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인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땅의 생을 뒤돌아보면 아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있었는데 그것이 잠깐이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기쁨과 행복의 이 시간들은 극히 좀 짧았던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꽤 많은 그런 시간 자체가 고뇌와 근심, 또 어떤 데는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 또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무의미한 그런 삶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 불만족, 또 먹고 사는 일로 인한 그런 고통, 근심,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 말고도 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그 문제를 두 가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막 뭔가를 바쁘게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보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런 고뇌, 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얼마만큼 그런 고뇌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 문제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근심할 수 없는 그런 근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좀 특별한 그런 경우, 특별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조금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냐? 이 두 가지 근심이나 걱정 말고 한 가지 더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거든요. 그것이 뭔가니까 그냥 이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인데, 고린도서 11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는 아주 숭고한, 도저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고뇌를 가지게 되거든요. 특별히 주를 사랑하는 이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 고뇌가 너무나 커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근심 때문에 때로는 이 잠도 잘 설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이 먹는 것도 별로 맛이 없는, 또 막 여러 가지가 그런 이 착잡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뇌, 근심, 또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나타나는 고통 자체가 우리 사람 신앙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딴 설명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 자체가 성경이 이런 고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러니까 안 기뻐지거든. 잘 안 기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슨 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정말 근심들 때문에 마음 자체가 우울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해도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런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뻐하라 이렇게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기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좀 갈등이 생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라 해서 안 기뻐지는데 왜 성경은 명령하듯이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명령했을까? 이것을 요구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명시되어 있고 심지어 아주 소상하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삶의 그런 무거운 짐에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우리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 기쁨이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씩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씩 누림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지금 살아왔던 인생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이 두 가지가 좀 나눠져요. 그 나눠지는 게 뭐냐? 이 첫 번째는 보편적인 거예요. 이 보편적인 것 자체, 이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을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게 뭐냐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좀 좋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것도 기쁨이에요. 그것도 기쁨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부분 이런 기뻐해야 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 사람에 맞게끔 주신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막 부대끼는 성도들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은 부대낌이 그러나 많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그 기쁨은 지금 말하는 요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고 어떤 기쁨이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두 군데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앞에 열거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나마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고 적당하게 또 세상 속으로 완전히 안 빠지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신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하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커져가지고 정말 그 기쁨을 느끼는 그 기쁨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의 목적 자체가 어떤 목적이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 안에 내가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쁨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이 기쁨을 많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그 분량보다 우리의 기쁨이 더 크게 되면 오해되는 거니까 즐거움이 있고 또한 행복하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또 한 군데 더 언급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절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언급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자체를 그냥 조금이 아니고 충만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나는 이 말씀을 기도로 드렸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이미 뭐냐니까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하는 내용은 그 결론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뭐냐? 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목적 자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 예수님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 내용에서도 뭐냐?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던 요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남겨진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이 대단히 궁금하죠. 왜? 그것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바로 방법이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하는 그 내용 자체의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한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아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딱 이렇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뭐냐? 자아 속에서 살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서 살던 내가 그 세상에서 살기는 살지만 그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비웃어버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하느냐?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언제든지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나고 나의 본향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뭐냐니까 이 세상 속에 살던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자아 속에서 살던 내 자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이 세상 안에서는 도저히 느끼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한 그 기쁨 자체를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해가 교회에 오죠. 소속에 내가 믿어가 나는 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 기쁨 못 누려요. 소속이 되면서 완전히 나의 그런 이 정체성이 소속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던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자아 속에서 살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만이 비로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인식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던져줘도 그것은 뭐 같은 것인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인식도 못하고 그것이 기쁨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을 하는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기쁨을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당히 긴데 딱 한 구절만 딱 이래 본 게 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뭐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니까 남겨진 제자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선언한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지금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그런 소속이니까 이것을 보존해달라. 어디로 가지 않게?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달라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그런 주된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있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그래도 교회 가봐야 안 되겠나, 이가 출석하는 것으로 안 되고,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성리더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과 동일하게 뭐냐,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이다.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외국인이고, 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다 하는 그것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정말 신비로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눈을 퍽 뜨게 해줘요.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있죠. 이 기쁨들이 하나씩 발견해서 가면서 나의 소유가 되는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시기해도 가질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가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주님 안에 있어야 이 기쁨을 알게 되느냐? 왜 주님 안에 있어야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주님 안에는 각종 보배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각종 보배가 감추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보배인 줄 몰라요. 전혀 보배인 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신비한 믿음의 눈을 뜨면서 하나씩 그 보배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보배 중에서 본질적인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가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왜 이것이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 또 세상 원리로요, 이것이 정말 기쁨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주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뭔가니까, 구원받는 것은 최상의 기쁨이다. 동의하죠? 다 동의하죠?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있다면 구원의 기쁨이다. 맞죠? 그럼 기뻐야지. 기쁩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목사가 기쁩니까? 이러니까 기분 엄청 나쁘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기쁨이고 세상의 가치다. 이론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구원이요, 무너져 버려요. 고급 아파트 앞에 무너져 버리고, 직업 앞에 무너져 버리고, 혹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기쁨도 이론적인 기쁨이라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뭡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먹고 하는 또 뭡니까? 그런 절망감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뭐냐? 이론적으로 인정은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인 것을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 이 기쁨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 보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기뻐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면 억수로 모순된 신앙이 아니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혹시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절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뭐냐니까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왜 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뭐냐? 이 구원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있죠. 얻은 구원 자체는 뭐냐? 이 구원의 운물들로 표현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구원 때문에 기쁨으로 그 구원을 이렇게 마시고 그 구원을 체험해 나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뭔가니까 이 기쁨이 이 성경은 있는데 없거든요. 많이 없다 손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절망할 필요가 없느냐? 이 시편 기자도 보면 이것을 고통하고 있어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래 돼 있죠? 느끼고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막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또 한 번씩 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달라.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위대한 다윗의 기도라면 위로가 되겠죠. 이 기도가 위대한 다윗의 기도라면 우리가 참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뭐냐?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느끼지 못한다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뭐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짓눌리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요지가 어떤 요지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딱 살아가다 보니까 뭐냐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뭐냐니까 억수로 좀 불의하다고 판단되는 백성이 있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불의한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 잘 산다 하는 그 사람을 보면 불의한 자보다 좀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로 보면 어떤 것인가니까 이런 거예요. 환상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열국들에 의해서 이 외침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만히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흉악한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망한단 말이냐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갈등이 있고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노래한 것이 구원의 노래예요. 그것이 뭐냐?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 자체가 얼마만큼 분량이 되도록 충만한 분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속에서 이미 여기에 오늘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미 얻은 구원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 또 이런 우유곡절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서 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 자체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이 기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두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왜 이러느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요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하나님 아들로 되었죠? 유치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뭐 딴 비유는 들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살다가 떡 낸 줄 알았는데 고생고생하며 살다가 알았는데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야.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라. 요새 드라마 주제가 보통 그런 주제죠. 내 아버지 고생하며 살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아니 어떤 순간에 내 진짜 아버지를 찾았는 기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가 이거를 넘겨줄 유산으로 넘겨줄 이 자식을 못 찾아가 애쓰다가 내가 또 찾아본 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더샵 아파트 있죠. 이 동 전체를 몇 개를 살 수 있는 부호가 된 기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기뻐하라 해가 기뻐집니까? 자동적으로 기뻐집니까? 기뻐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일 나가지고 뭡니까? 그걸 다시 꿈꾸고 있죠. 선물 하나 살까?
제주도를 다 사볼까? 뭐 이런 거 있죠? 막 온갖 생각이 막 다 든단 말이야. 너무나 기뻐가지고. 왜 기뻐지는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 맞죠? 비록 내가 죽으면 가지고 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더라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구의 아들이 되었느냐?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 하나로도 표현이 안 돼요. 우주가 그만큼 강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서는 별들의 숫자를 샤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그만큼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왜 됩니까? 그 기쁨으로 놀래가 병원 가야 돼. 병원 입원해가지고 있다니까 막 완전 정신이 홍얼홍얼 거려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그 기쁨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까지 안 하더라도 좀 기뻐져야 되잖아. 기쁩니까? 아멘. 나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 기쁨이 조그마한 것 앞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세상 속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세상 속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기쁜 일인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자세히 보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게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자체의 의미와 기쁨 자체는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아.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 그 뭐가 필요하노? 교회 오시오 이라면 미쳤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왜? 우리는 조금 아는데도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주 완전히 돌아온 사람 아이가. 왜? 그들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동의는 돼요. 동의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기쁨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 왜 그런 줄 압니까? 믿음의 형성에서 믿기는 믿음인데 아직 마음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은 세상에 있고 나를 지배하는 것 자체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눈이 떠져요.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한 가지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구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하는 구원,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표현하는 구원이라 이야기해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고 놀랍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쁨을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당연히 기쁨을 누려야 되죠. 좀 저속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좀 이것이 그 영광 안에 있는 그 기쁨, 정말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은 그 구원 있죠. 이것이 어떤 것인가? 유치하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또 이 세상 방식대로. 자, 이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자체를 보니까 좀 빈곤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이 빈곤한 그런 사회에서 누추한 집에 살고 있어요. 누추한 집이란 거는 가난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가난하고 밤이나 낮에 밖에 나가면 싸우는 소리만 듣고 분쟁하는 소리만 듣고 한 번씩 여기에 뭡니까 사택이 있으면 이게 뭡니까 그 여름에는 문을 좀 열어놨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온갖 것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새는 어떤 그 노인분이 뭐냐니까 집에도 안 가고 이 더운 밤에 앉아가 뭔가를 자꾸 하소연해요. 왜 교회 앞에서 그래 하소연하는지, 막 교회 들어가 하나님을 믿든지 이러면 되는데, 딱 시간이 되면 하소연을 해가 사모도 문을 열어보고 나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노인 자체가 뭔가를 자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막 피곤해가 막 잠에 들고 이랬거든요. 즉, 이 세상 자체가 살고 있는 우리가 빈곤한 사회에서 누추한 집에 살고 있고, 낮이나 밤이나 싸우는 소리와 고통하는 신음을 듣게 되고, 심지어 그런 불결함과 더러움이 늘 있고, 그 중에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행포를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이 선을 가장하는 거예요. 선을 가장함으로써 그들에게 권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유지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참 답답한 세상이죠. 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확실히 딱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장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뭐냐?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아파트 분양권을 딱 얻어본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는데 그 분양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가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사회 안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분양권을 딱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빈곤도 없고 누추함도 없고 더러움과 불의함도 없고 질서정연할 뿐만 아니고 최고의 도덕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다 보니까 불의하게 막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곳에 또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너무 커가지고 하루 som도록 뭡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 산책해도 돼요. 그 정도 아파트고 딱 갖춰진 고급이란 저택성 아파트를 분양권을 딱 받은 거예요. 아주 저속하지만 우리가 받은 뭡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하는 구원만큼은 안 되지만 이런 구원을 이미 받아가지고 우리는 티켓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이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뭡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건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건데 이랍니까? 나는 사모한테 내가 사모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한 몇 번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먼저 죽고 내가 다 짓정리하고 따라갈게. 처음에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 눈만 깜빡하고 있더만 두 번 딱 하니까 화를 빡 내요.
화를 팍 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습니다. 달아. 나는 그래도 목사고 믿음도 이 자네보다는 좀 안 낫나? 내보다 좀 못한 이 자네 남겨놓고 먼저 가면 내가 안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먼저 가라. 먼저 가고 내가 다 뒷정리하고 난 다음에 뭐 오래 안 가고 금방 갈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지. 그 분양권을 받았으면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죠. 빨리 떠나고 싶죠. 우리는 이미 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나 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은 뭐냐, 벽에 똥칠해도 어디가 낫다? 이 생이 낫다 이래요. 나는 진짜 그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인 하나가 뭐냐, 주님, 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사람의 의탁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난다면 제발 주님 나를 데리고 가주시고 우리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 할매처럼 90 넘어까지 절대로 안 살게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 그걸 기도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자체는요, 지금 말한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지만 영원한 영광의 구원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디모데후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있는 구원은 어디 속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 속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느끼려 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윗선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동경합니다 이러지만 속에는 뭡니까? 제발 빨리 데려가면 안 되고 나는 이 세상에 더 있게 하시옵고 속에 원하는 그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그네라 선언을 해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감겼던 심령의 눈이 떠지면서 내가 얻은 구원 자체가 영원한 영광의 구원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기쁨 자체가 충만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야기했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다른 하나는 또 뭐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것은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5장 11절 12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생명 자체가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한 가지 속성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멸이에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것만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차원이 다른 이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란 이것을 생명으로도 번역하고 한 가지로는 삶으로 번역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천국도 갔는데 만약에 영원히 산다 하는 천국 갔어요. 이 땅에 살면서 늘 찢고 뽑고 사는 것을 천국에서도 그래 한다 하면 그 영원한 생명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땅에 막 이래 싸우고 다투고 막 감정 막 대립하고 이러죠. 빨리 해결하세요. 성경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해버리고 밤에 잘 때는 같이 밥 먹자, 자자, 막 이래가 막 같이 사는 거라. 그래 또 싸울 일 있으면 막 싸우고 또 왜 한단 말입니까? 밥 먹을 때 되면 전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때 뭡니까? 밥이 넘어가나? 이런 하지 하면 안 돼. 야 인간아, 밥이 넘어가나? 이러면 안 돼. 그럼 또 그래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속으로 뭡니까? 시뚱해가지고 안 먹고. 이래가 밥을 딱 해놨는데 젓가락 평소에는 엄청 많이 먹는 사람이 또 비싼 밥을 샀는데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딱 놔버린 거라. 이 뭡니까? 기분 나쁘다 표시하는 거죠. 그런 유치한 짓 하면 안 되지. 아까운 거를 먹어야지. 먹어야지. 왜 먹어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찢고 볶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차원이 다른 삶 자체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서로 저주하고 서로 다투고 할 일이 전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선하의 어떤 것보다 기뻐져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라. 지금 그 부호들 중에 어떤 부호들은 뭐냐? 죽기 전에 우주라 그도 우주도 아니고 대기권 있죠. 그거 한번 우주선 타고 한번 가가 지구 한번 보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해가 엄청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가지 마세요. 별로 볼 것도 없어. 볼 거 없고 그런 돈이 있으면 성경에서 유익하게 쓰라는 데 쓰세요. 그러면은 그 한 번 가가지고 있다니까 어드들 떨면서 혹시 폭발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래가 어드들 떨다가 있다니까 뭐 별로 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사진 찍은 거 감사하고 그죠? 그것을 딴 데서 유익한 데 쓰면 영적으로 아주 신기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냐? 부들이 뭐냐? 생명을 10년 연장하는데 10년 더 살랐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젊은 상태에서 한 10년 산다는 거는 좀 가치가 있죠? 그거 늙다 보니까 온데 아프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팔다리가 뻐긋뻐긋하고 온데 쑤시고 이래요. 그런 상태에서 10년 더 살아가 뭐해? 그런데 10년 더 살라고 살게만 해주면 뭐냐?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주겠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떡 떼줄 게 있으면 선하게 하라는, 선하게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사세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차원이 다른 삶 자체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단히 중요하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난 예수님 믿어야 해가 이제 교회 소속이 된 거야. 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내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생명의 기쁨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나는 이것을 왜 못 누리는가? 왜만 누려요?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주면 눈이 퍽 떠요. 그러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정말 이 차원을 달리하는 정말 삶 자체가 무슨 의미인가? 그 자체가 내 안에 보이게 돼요. 보이니까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쁨이 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대가 돼요. 왜? 나는 영원한 생명 자체가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자체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 이것만 문이 열려도 여러분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이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너무 중요하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증거로 나타나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이야기입니다. 뭘 느끼는가 하니까 주님 안에 가라 이라니까 주님 안타깝죠. 나는 주님 안에 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세상 안에 있네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또 주님 안에 가라 그러면 그래도 주님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 불쌍해요. 아직 세상 안에 있네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내가 하는 한 우리의 성도들 중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그렇게 강한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지 않다 하는 게 목사의 결론이에요. 있다면 미안합니다. 있다면 미안해요. 그러면 뭔가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뭔가니까 이론적으로 안 되고 한 가지 실천 사항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고 한 가지는 그 실천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우리 속에서 계속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진짜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강해져 가면 더욱더 주님 안에 더 강하게 나타나 있고 그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럼 쉽게 이야기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뭔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리대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못 느끼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 뭐냐? 나 이 세상의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밖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도 말씀의 원리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신비하고 신비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면 이렇게 이 열매가 맺혀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게 뭐냐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죠? 살아가면 내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진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내 안에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정말 덕이 형성돼야 되고 덕에서 뭐냐? 지식이 형성돼야 되고 절제가 형성돼야 되고 또한 뭐냐? 형제 우애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이타적인 사랑 자체가 내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다 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뭐냐? 주님 안에 거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죠. 맞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단체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인격이 변해져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안 가도 우리는 뭡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미미하게는. 강하게 나타나면 강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은 주지만은 그 기쁨보다 더 큰 시련이나 근심 그리고 고통 자체가 우리 안에 있고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는 뭐냐? 사람마다 다른 각가지 그런 고통 자체를 더하게 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없는 주님의 기쁨 있죠.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자체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기독교에 입문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느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느끼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 두 증거,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그것의 근거로 내 인격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되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자체가 이 세상에 없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풍성함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